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는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요, 딱 한 가지만 소개해봐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사건만 소개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연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산 사건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믿음의 조상으로 보여진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읽고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조금 찝찝함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지?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짜고 치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도 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죠. 한 번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아들조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요, 와,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하다 라고 칭송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아들이 2명이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하면 아들을 바칠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말 지질이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면요, 저는 못 바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렇죠. 바치라고 하면 바칠 분이 몇 분 계실까요? 그래서 더 사실 찝찝합니다. 이 본문 볼 때마다 라는 생각이 가슴 속에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요, 부족하고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주 동안요, 우리는 창세기 22장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주라는 시간 동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찝찝함이라는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에게 할례를 행했고요, 그가 젖을 뗄 무렵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과 그두라를 통해 낳았던 6명의 아들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의 품에는 오직 이삭 딱 하나 아들만 품고 살아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뛰어들어온 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제 막내 아들인데 저거를 제물로 바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종들을 내버려 두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자신은요, 불과 그리고 번제에 사용할 칼을 들고 이 둘이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제사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우리가 지금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는 제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들고 갈 때에는요,
이 양이 흠이 생길까봐 이 양을 이렇게 이고 가기도 하고요. 양을 소중하게 안고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생기면 제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출발할 때 이들은 이미 제물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착하는 곳에 도착해보면 아버지가 알아서 준비를 아마 해놓으셨을 거야. 그런데 도착하고 상황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을 준비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을 파는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재물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재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못했겠죠. 그래서 마음이 사실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찢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제사 하신다 하셨으니까 알아서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두 사람은 다시 이 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걸음이 도착했으면 하는 걸음일까요? 도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걸음일까요? 당연히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그 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숨을 조금 돌리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들고 온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담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저는 침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요,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예측은 되지만 성경은요, 그 모든 상황을 건너뛰고요, 이삭이 결박되어 있다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단과 불은 준비되어 있고 이삭은 결박되어 제단 위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토록 기다린 하나님 말씀도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야,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말을 내심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침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이 칼을 빼서요,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설거지하고 있을 때 누가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하고 있는 거 그릇 떨어뜨리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 칼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모든 행동을 멈추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요, 저 같으면 주저앉아 울었을 것 같습니다.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풀고요, 또 울고 둘이서 끌어안고 울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감정이 잦아들고 드디어 숨이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내 뒤에 숲의 뿔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양을 데려와서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은 친히 제사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사에 참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 늘 듣는 내용입니다. 네, 아이 입 안 가리셔도 됩니다. 저희 아이 소리 좋아합니다. 네, 너무 부담 없이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본문인데요, 다시 들어도 부담됩니다. 여전히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겁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을 이삭을 바치라 할 수 있어라고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른 질문을 가지고요, 바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에서 인신제사를 극도로 혐오한다 말합니다.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말합니다. 나는 그 제사 받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말이 되지 않는 이 요구를 아브라함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어디냐면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인데요, 세 번째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라는, 빨간 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경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요, 내가 믿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은요, 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할례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출가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요, 그가 쉽사리 순종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조카 롯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고요. 사라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과 그리고 첩이었던 구드라를 통하여 총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허락할 때요, 그는 이미 7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됐고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요, 이스마엘을 출가시키고 이삭을 품에 안고 있는 지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백성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밤새 고민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주신 언약의 후손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후손이 이삭을 죽이라 말합니다.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지 불순종하여 이삭을 살릴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과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누구라 부른다고요?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약속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죽더라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이 죽더라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순종의 걸음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삶을 이끌고 있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삭을 번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 너머의 생명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얘를 부활시켜서 다시 뭐 한다고?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의지하여 칼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시죠.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은 이를 경외라는 단어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 사용해 주십니다.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몹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도 부활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으로 이삭을 대신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완성을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믿음을 확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더 나아가 구속사의 완성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문자적으로 무조건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적이며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눈앞에 눈먼 돈이 아른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직하라 말씀합니다. 원수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얼른 잡고 싶죠. 얼른 잡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나에게 허락한 가족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예배 목숨 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 앞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피해갈 수 있는 핑계를 찾습니다. 물론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사님 제가 들어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걸음을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걸음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보시고요. 정직히 행해 보시고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보시고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과 발걸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경외함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